유대교 역사가 시대를 거듭하며 전승되고 제정되었던 율법이며 율례며 관습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종교적인 이런 전통들을 지켜내고 고수하려고 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계 대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서기관이라든지 혹은 장로들이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율법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런 전통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의 전통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듯한 그런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는 점점 백성들로부터 인지도가 높아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과 가르침,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모든 행위들, 예수님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회적 신분까지 흠을 잡아서 예수님의 일거일투족을 감시하듯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단순한 미움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반유대교의 인물 정도에서가 아니라 종교계든 혹은 사회적으로든 악으로 인정하고 악으로 취급하고 그 예수님을 모든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회를, 그런 순간을 잡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한 부분이기도 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일련의 모든 예수님의 행위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가 극에 달하고, 더는 예수님을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까지도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명백한 명분을 찾으려고 눈 두 눈을 부릅뜨립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볼까요? 2절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질문의 요지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아내고 또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혹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너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허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 종교의회가 있었는데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공의회의 허락을 받고 종교 활동을 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복음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락을 받지 않고 하면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갖가지 종교적인 그런 탄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 공의의 허락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공의의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 뭐 그런 직책을 받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그런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네가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묻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도였을까? 만약에 네가 이렇게 허락 없이 우리 공예의 허락 없이 했다면 너희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니 이런 종교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내게 흠을 잡아서 너에게 문제를 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도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되묻는 것이죠. 뭐라고 되묻냐면 4절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같이 볼까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선지자적인 행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권세에 의한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인물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을 예로 든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 각계각층의 모든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의 모든 권위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여한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였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한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옳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갑자기 고민에 빠집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이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그러면 너는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라고 하며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비난할 것 같고 만일 하나님이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판단한 것이니까 백성들이 분노해서 이 종교 지도자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도 고민이 되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고민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대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를 서로 모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냐? 논의합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보려고 부더니도 애를 씁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하자니 예수님도 인정해야 되겠고 세례 요한을 부정하면은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7절이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자기 스스로의 권위를 가지고 한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진짜 모르는 건가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다 라고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하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의한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내어 쫓는 것은 그냥 객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와 메시아의 그 권세로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진실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진실을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을 대답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든 무엇이든 핑계하며 그 대답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유대교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왜 이토록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하려 하는 걸까?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에게 나를 세우는 걸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우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그들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그것을 예수님이 빼앗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모함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더라도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이 도대체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기득권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가질 수 있었던 그들의 권위, 그 당시의 권세, 그 당시의 권력, 이권, 그 모든 것들을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그걸 지키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그렇게 지키고 싶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설령 옳고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올린 많은 권위와 권세와 명성과 명예와 부까지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다 사라질 것 같으니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쌓아왔던 그것을 지켜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지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당시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를 포함해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갖가지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생활이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요함을 알고 또 고백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는 여전히 편리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잘잘못을 하나 꼬집으면서도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상대의 티가 더 크고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더 작게 보려고 하는, 타인에게는 완고하고 쉽게 정죄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관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의 중요함을 알기에 세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구별되거나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깊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건강하게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칼처럼 죄를 드러내고 숨겨진 것들을 꼬집고 자신이 거울 앞에 있는 듯 느껴질 때면 그 말씀 앞에 귀를 닫고 마음의 벽을 쌓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직하게 들려지는 것보다는 유연하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신앙의 모습에 관한 하나님의 요구는 가볍게 여기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것에 대해서는 기대와 희망은 어떤 것보다 크게 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길 바라면서 자기는 혹이라도 잃어버릴까, 혹이라도 손해볼까, 혹이라도 뭔가를 내게 포기하라 할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저 자기 보따리는 항상 열려있고 더 큰 것을 준비하려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보따리 입구를 꼭꼭 묶고 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어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아니고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 이렇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모순덩어리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권위도 포기했고 심지어 자기 목숨마저도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 지도자들은 고작 자신의 처지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스스로 율법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저 이해의 득실을 따지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도 역시 그들에게서는 모순덩어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생 절대로 잃지 않고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건강을 좀 잃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평생 내가 번 돈 좀 잘 좀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좀 잘 돼가지고 정말 뭐 연말에 좀 멋지게 폼 잡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까? 물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왜 저에게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지켜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 그렇게 지켜내며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는 아직 뭐 젊습니다만 지금까지 제 경험상 그렇게 지켜내고 싶었던 것 중에 평생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사라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작아지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게 내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단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호흡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내 손에 들려지고 그저 내가 부둥켜 쥐고 있는 것뿐 인생에 정해진 날이 되면 그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차피 다 사라질 거 그냥 아무것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생 거지로 살아야 된단 말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한순간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 이 권위, 이것을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문화와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과 세상의 시선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보다 더 고귀하고 아름답고 높은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보다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보다 더 강한 힘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보다 더 가치 있고 고결한 인생의 여정은 없습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만일 무엇인가를 다시 빼앗아야 한다면 사단과 어둠의 세력에 빼앗겼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만일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굳어진 마음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오늘 우리 자신입니다. 만일 버려야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일 것입니다. 만일 내려놓아야 한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오늘 나의 삶일 것입니다. 만일 끊어내야 한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경건생활과 상반되는 나의 세상의 습관일 것입니다. 만일 바꿔야 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자신만의 생각으로 옳다고 여기는 고집과 아집과 교만일 것입니다. 세상이 없어지고 육신마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오늘 우리가 남겨야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평생 모순덩어리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까지 쉽고 편리한 삶을 원했던 그런 우리 모순덩어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특권으로 당당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즐기며 누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했던 오늘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문득 말씀을 말미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게 허락한 70년의 삶을, 100년의 삶을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하며 오늘 이런 고백들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모든 지혜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여주셨던 그 고결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은, 지금은 우리가 모순덩어리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한 걸음 한 걸음 또 믿음으로 걷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